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작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조금 긴 시간이기는 했지만 이사야 말씀을 같이 살펴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전도서 커버하고 고린도 전서를 하고 이사야를 하고 일부러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권씩 이렇게 띄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끝나면 신약 성경에 아마 로마서를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65장과 66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또 평화와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또 사람들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이 참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가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은 이리가 와서 언제라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 물을 마실 때도 마음 편하게 물을 마시지 못하고요, 잠 한번 마음 편히 자지 못합니다. 특별히 잘 달리지 못하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못한 어린 양이 주로 맹수들의 타겟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정말 구체적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BBC에서 The Hunt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맹수가 사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맹수가요, 한번 사냥의 타겟을 잡고 사냥을 하기 시작하면 눈에 살기를 띱니다. 정말 잡아먹으려는 그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힘의 균형이 맹수 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1년 중에서 먹이가 넉넉한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1년의 대부분은 이런 육식동물들도 먹이가 충분하지 않은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앰버시를 하고 있다가 짧은 순간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사냥을 해야 하는데요. 이 동물들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은 몸의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에 가능한 그 가용한 시간이 불과 한 2,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3분 되는 시간 동안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육식동물 맹수들도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위험해질 수 있고, 이 사냥을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각자 정말 처절한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육식동물들은 사냥을 하고, 또 초식동물들은 또 이제 사냥을 당하는 동물들은 사냥을 피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보여주는 치열함과 냉혹함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example 중에 하나가 이리와 어린 양의 평화로운 관계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리와 어린 양이 마주친 이 냉혹하고 척박한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삶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강하다 할지라도 언제 내가 좀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언제 하루아침에 약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면 강자인데요, 살아가면서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등수를 매기고 계급을 매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느 동네에 사는지,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면서 살아가고요. 강자와 약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른 사람, 조금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살았고 적게 살았고 이런 모든 기준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줄도 서고 정치도 하고 팔을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외제차를 끌고 오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와서 정말 삶의 힘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내가 이 예배가 아니면은 내가 한 주를 살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불편하고 위화감이 들어서 교회에 오기가 점점 망설여진다는,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요. 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벽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그런 벽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세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던 목회자의 수련회에 가서 들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주인이 있었대요. 그 식당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목회자들이 자주 식사를 하러 그 식당에 왔다고 합니다. 이 식당 주인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식당 주인이 보기에도 너무 좀 불편한 모습이 있었대요. 항상 담임 목사님은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상석에 앉고, 담임 목사님 옆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부목사님 또는 장로님 또는 그날 밥 사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옆에 앉고, 이 식당 주인이 딱 보기도 어떤 이 힘의 위치에 따라서 저쪽 이제 제일 끝에 구석에는 가장 젊은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아, 가장 많은 양의 가장 좋은 음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밥 사는 사람이 앉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눈치채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안 좋더래요. 참 보기가 싫더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교회 말고 그 목회자 수련회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같이 목회자들이랑 어디를 좀 방문했다가 같이 식사를 하러 그 식당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전혀 이런 문화가 없는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어떤 문화냐면요, 목사님은 자꾸 목사님 있으면 분위기 썰렁해지니까 구석으로 이렇게 가라 그러고, 이 목회자들이 밥을 먹다가 목사님 앞에 고기나 반찬 것들이 있으면 목사님 요즘 다이어트 하시죠? 이러면서 막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먹고,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거를 보고 그렇게 보기가 좋았더래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교회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서열이나 그런 것이 권위가 없는 모습이 전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가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런 것이구나. 담임 목사와 장로와 파트타임 전도사가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마치 이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제가 이런 exaggerated한 example을 드렸지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면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25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동물들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그 양식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굳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시대에도 그 고기를 먹었고요. 고기를 먹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매번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어야 하고 그 죽임에는 피 흘림과 고통이 동반되고 그런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동물들에게 어떤 존재들에게는 아픔과 죽음이 동반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먹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고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팍스콘이라는 공장에서 이것을 만드는데 거기서는 한 해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갇힌 상황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느라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자살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물가가 싸고 노동력이 싼 국가에서 스웨트샵이라고 그러죠. 땀을 흘리면서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면서 그 스웨트샵 안에서 차일드 레이버를 통해서 생산된 그런 옷과 재화들을 우리가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브랜드를 조금 사용하고 조금 고기 먹는 양을 줄이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소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는 어떤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차마 100% 헤아릴 수 없고요.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100%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행동이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의도하지 않는 어떤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끼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한 마음으로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가지만 혹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선교사님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조심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이 각자 위치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면은 매니저가 되고 어떤 곳에 가면은 내가 직원이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내면 때로는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항상 좀 삶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는데요. 나의 입장에 따라서 그 관계가 첨예하게 또는 묘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것이 힘들다, 이런 것이 싫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참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불편하고 좀 싫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나도 성도의 한 명이고 싶다. 또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동료로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치 조금 입장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매니저가 되면은요, 직원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런 벽이 무너지는 것이고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차이와 견해가 갈리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와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같이 뛰어노는 곳이고요. 사자와 소가
서로 이런 것이 야, 풀 좀 먹어봐 이러면서 맛있게 샐러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셔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단지 상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곳이라면 내가 우리의 삶 안에서 나의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교회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참 교회 안에 있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죠.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상처를 받으면 마치 내 마음을 아주 예리한 칼날로 베는 것 같은 아주 예리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지 않는 곳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처를 주고받는 그곳에서,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그만둘 수 없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포지티브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마음이 맞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품위와 깊이가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곳은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 비슷한 곳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정말 좋은 부모님과 가족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 자양분이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고 예배하고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게 얘기해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떤 소소모에서, 소그룹에서, 선교팀에서, 어떤 모임에서 정말 그런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친교와 교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소그룹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를 받아도 자가 치유를 하며 또 다른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에요.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상처를 주고 받음이 없고 마음이 상함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제가 지금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소소모, 소그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도시와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꿈을 가지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인, 가장 성숙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과 은사가 뛰어난 사람일까요? 통찰력과 탁월함이 있는 사람일까요?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는 나와는 좀 입장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보고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때로는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을 거두지 않는 사람이 가장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11명의 성도분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교재를 바탕으로 묵상하고 씨름하며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다, 그것이 누군가 나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은 김석종, 양규영, 윤춘수, 성상원, 박현아, 이은지, 김수연, 김미경, 장용환, 마충훈, 안미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배우고 좋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곳이에요. 내가 배운 게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곳이에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배움과 실천은 어떤 내용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배웠다면 실천해 보는데 나의 삶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에요. 한번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이번 주에 공부한 장에 이 8장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잘 연결이 되시나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의 구원하면은 개인 구원을 생각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먼저 화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자기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나 자신을 좀 이 복음을 통해서 해방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벽을 없애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풀었습니다. 이 존 스토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있는 것, 나 자신이 내 안에 함몰되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주장과 나의 필요함만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나 자신을 좀 해방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에서 그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관계성이 회복된 곳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된 곳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과 이 땅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멀리 존재하는 곳, 미래에 어떤 나타날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처와 아픔과 경쟁과 불합리함이 있는 이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거두지 않는 것, 끊임없이 실망하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그 노력을 폄하할지 모를지라도 그 꿈과 소망을 내 안에 품고 내 인생을 거기에 바치면서 그 일에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홍이삭이라는 청년이 만든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기독교인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겪었던 어떤 갈등과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꿈을 이 찬양으로 이렇게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은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이 친구가 보기에 세상과 자신이 추구하는 삶 가운데 거리감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살기에는 너무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고백하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거예요. 우리 이 후렴 부분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세상은 내게 단순한 선택조차 버겁기만 한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 하니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이 꽃을 보면서 저 찬송가의 가사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한 거예요. 아,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그 아름다움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 맑은 새소리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새하늘과 새 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경쟁 가운데서 여러분은 절망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새소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청각을 가진 사람, 그 가슴 안에 소망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여러분의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가정, 그 직장, 그 비즈니스,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건강과 나의 상황,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소소모와 샌디에고 나무교회, 이 모든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우리가 처한 이곳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너가 처한 그 너가 있는 그 삶의 환경에서 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만들어 나가며 살아가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소망과 상상을 하며 이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일어서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